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끝절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22절 끝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후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해서 여호와의 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의 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는 1장에서 하나님의 그 징계의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또 친자식이기 때문에 책망하고 또 그를 징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흰눈같이 깨끗하게 그를 인정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2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요 또 형식적으로 믿는 자에게도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은 바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으로 결론적으로 보면요.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즉 코에 호흡하는 사람들, 이 코에 호흡만 빼버리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오늘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지막 절에 읽어드린 대로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요한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죽는 것이 인생에 가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너무 의지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섬기고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분위기를 볼 때 결국 결산의 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되었을 때는 아무도 의지할 수 없어요.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결산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 보면요.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이스라엘과 유다에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화였습니다. 평화. 그러나 그들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에 결산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6절에서 9절 사이는 야곱 족속의 타락,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3절 중간에 보면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임이라. 즉 모든 세상보다 높은 시온, 앞에 보면 산으로 비유하면서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고 만방이 그리로 모일 것이다. 즉 이것은 나중에 메시아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만방이 그를 향해 나오게 되고 그를 통해 구원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통해 선포되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복음도 유대 땅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거기로 만방이 모여들고 거기로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으려고 온다는 것이죠. 물론 구약에서도 실제로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표에 불과하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만민을 구원할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 땅, 또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방이 그로부터 살게 되고 그로부터 메시아의 시대가 열리면서 어떻게 되느냐? 평화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와서 하신 것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우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것이 아니죠. 평화의 나라, 또 사자와 또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오늘 말하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즉 농기구입니다. 보습은 전쟁이 그치니까 칼이 필요 없으니까 그것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창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녹여서 낫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가 저 나라가 다시는 칼로 치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평화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은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주님은 무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러 오신 왕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평화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의 그 오래전의 예언, 이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실현되고 구현되고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를 주시길 원했지만 야곱 족속은 타락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와서 보면요. 8절에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선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 세상에 이스라엘을 높이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이방 족속처럼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좀 차지해야 되고 세상과 또 친하려면 세상의 종교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방 종교, 우상 종교를 받아들이다가 나중에는 더욱더 그게 빠져들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직업을 가져야 되고 직장을 가져야 되고 또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곳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길게 22절까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또 쭉 내려오다 보면요. 계속해서 피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걸려든다는 거예요. 그 바위 틈에 들어가고 또 흙 속에 숨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날에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인기를 가지고 사람을 억압하고 칭송받고 이랬던 자들은 전부 낮아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날은 그런 자들은 정말 숨어야 돼요. 왜냐 심판을 통해 완전히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높임을 받으실 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쭉 내려와도 마찬가지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7절로 내려가면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요. 반복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고한 자, 교만한 자는 굴복되고 또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자들은 낮아지고 하나님만 정말 신이시며 왕이시며 통치자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아까 10절에도 피하라, 또 피할 것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이 땅에 좌정하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왕인 것처럼 행세하던 모든 높아진 자들을, 그 자리를 엎어버리고 낮은 곳으로 그들을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에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호흡이 코에 있다는 게, 코에 호흡만 빼면 인생은 끝나는 흐리라는 것입니다. 아주 이거 대단한 것 같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막 비행기를 타고 막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보면 우스운 이야기예요. 그냥 코에 호흡만 빠지면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전체적인 것을 읽어보시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왜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왜 온갖 스트레스와 염려와 걱정이 넘쳐날까? 이것을 오늘 확인해야 되는 날이죠. 여호와의 날, 내가 마지막에 내가 누구를 지금 의지하고 있고, 내 인생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내가 올해의 목표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목표로 그분을 향해 나아갈 때 흔들림 없이, 실패함 없이, 또 그리고 인생을 의지하는 자와 다르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날마다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또 꽉 찬 행복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고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 징계요, 그 자체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똑같이 코에 호흡만 빠지면 죽을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참되신 왕이시여 아버지시여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참 평화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참된 백성,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